우리가 읽어본 14장의 이야기는 은사의 가르침의 종결부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14장에서는 은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모든 은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귀중한 재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충돌이 없습니다. 다양성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그냥 다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묶어서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서로의 다양성만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혼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카오스가 아닌 코스모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의 띠로 묶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 없이는 다양성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은사 중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분야를 오늘 14장에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인 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무엇을 하든 기초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이라고 할 때 여기 한다라는 건 은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사로 어떤 은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을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든 병고침을 하든 가르침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없게 하면 그건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고 그 결과는 분열과 다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봉사하실 때에 사랑의 그릇에 잘 담아서 예쁘게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나는 좋은 마음에 했어 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걸 불편하게 받으면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윽박지르며 한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받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사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기적인 행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충돌과 혼란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옳으냐, 바로 이 사실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 곧 은사를 행할 때에 반드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뒤쫓으며 행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사랑이 가는 길로 따라가게 하고 사랑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하게 하고 사랑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은사의 활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령한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으로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은사에 주목하여 말하는가 하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건 미래사를 내다보는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인 축복과 구원을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래적 요소가 충분히 가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미래사, 알지 못하는 미래사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건 미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일, 이 모든 걸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전파, 그게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래사를 내다보는 일 같으면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미래사를 예측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은 미래사를 맞추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려고 힘쓰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도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훌륭한 은사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방언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돋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남들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을 받은 자들의 그 절제 없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을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치면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14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야기죠. 방언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남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전혀 유익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익이 있는, 한 군데 유익이 있는 곳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희한한 걸 하네. 야, 저거 어떻게 해? 야, 저 신내림 받은 거 아니야? 야, 저 신이 진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이 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그냥 표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곧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방언은 방언하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고 확신을 갖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나도 저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도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지 않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에게 기준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4절 끝에 보면 은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남들이 못하는 것,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게 바울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가, 이게 아닙니다. 내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은사의 유익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자기가 은사에 뭔가 특별한 걸 한다는 것만 자랑하게 된다면 그건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건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에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판단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 교회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끼치는가, 이게 은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이지요. 방언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은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약이 많은 은사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한데 공동체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보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예언의 은사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자신을 위해 선포하는 게 아니죠. 남을 위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의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바른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만들거나 혹은 절망했던 심령이 무너진 마음에 새 소망을 일으켜 일어날 힘을 얻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도 이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요, 어떤 이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회개함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의 포인트에 탁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어떤 이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기뻐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설교, 하나의 설교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은 각각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예언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아니라 각양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죄를 깨닫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은혜를 깨닫는 감격의 기쁨에 겨운 찬양을 드리고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장 유익한 말씀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친 심령의 형제가 교회에 왔다가 긍정 에너지로 살아갈 힘을 덧입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힘차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뭐 월급이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취준생이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위로와 긍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언은 굉장히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개인적으로만 유익하다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방언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무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사로 주셨겠습니까? 이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방언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의 기도는 내 안에 신앙의 확신을 더해주고 지치고 힘든 심령에 찌들어 있을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방언의 은혜입니다. 내 부끄러운 고백을 남들의 귀에 들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언의 은혜이죠.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용성이 다 개인적인 특성에 부합해 있습니다. 그럼 방언은 공동체 속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그걸 공동체 속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방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에 보시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하래요. 우리가 통역 그러면 동시통역이 생각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외국어로 말하면 그걸 우리말로 바꾸어서 즉시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동시통역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방언의 통역은 그런 개념의 통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누가 회중 앞에서 방언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그걸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말할 때에 바울이 경험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외국어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외국어 방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오순절 그 상황에 있었던 특별한 단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고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못 알아듣는 외국 말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특이한 언어입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죠. 바울도 방언을 말할 때 이런 방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이라면 그 사람이 방언 통역을 직접 바로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나 보통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회중 앞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공동체 앞에서 통역하기를 힘쓰라라는 건 자신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 방언 기도를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결단을 내가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듯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쏟아내는 걸 방언 통역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언 통역하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게 동시 통역이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도한 것을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고 자신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함께 공동체 속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은혜 나눔이 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방언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공적으로 간증함으로써 은혜 나눔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개인적 은사인 이 방언이 공동체적 은사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울은 방언과 예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 은사 전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은사라는 것이 신령한 어떤 특별한 제스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언어, 사람들이 잘 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행위, 능력,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함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자들, 대상자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은사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달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방언은 소통의 제약이 심합니다. 말씀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씀이 회중 가운데 교통하는데 제약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저 사람 방언 하나 보네,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 심령 속에 그 전하는 말씀이 뜨거움으로 와닿고 깨달음으로 깨달아지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결단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성도의 성령의 교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어떻게 교통합니까?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이 전한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은혜로 와닿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로 서로 소통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예배 안에, 개인의 심령 안에, 성도들의 교제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냥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말씀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잘난 채 뽐내는 요소가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말씀이 흐르게 하는 이 거룩한 명령에 쓰임 맞는 재료가 되셔야 합니다. 은사라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더 은사 받았다,
자랑하는 것, 이건 은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곡된 은사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냥 두면 방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더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방언일 수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병 고치는 능력의 말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이 무엇을 한다는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잘 흘려 보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누구에게로 더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도구,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곳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에게서 불신자에게로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린 이걸 전도라고 보통 말하죠. 신자에게서 불신자에게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 이거 전도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전도 때문에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나라는 뚝을 넘어서서 남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양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방언 은사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시대에 모여든 각 나라에서 모여온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계속 남아 있어서 자기들끼리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너에게 그 나라 말 방언을 준 이유가 뭐냐? 여기서 그냥 너희끼리 즐겁게 지내라고 내가 그 은혜 준 거 아니다. 너는 지금 빨리 그 나라로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 그것이 내 명령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계속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물론 서로 공개하고 사랑하고 나눔이 많았지만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박해를 보내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사방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질 때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A라는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은사 방언을 얻었다면 그는 아마 A 나라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박해를 주신 것도 은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박해의 은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 방법도 쓰신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서 불신자에게로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 주셨습니까?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잘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들 앞에서 좋은 찬양을 불러주고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안겨주면서 이런 찬양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 모양의 은사, 섬김과 사랑의 은사를 얻었다면 그 힘들고 척박한 세상 속에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안겨줌으로써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신자에게서 불신자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신자에게서 신자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나갈 때
내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증폭되어져서 큰 감격과 기쁨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파의 증폭기처럼 여러분이 지방 각각 곳곳에 꽂혀 있는 그 증폭기처럼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그 말씀 늘 읽는 말씀인데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참으로 맞네요. 그 말씀이 그렇게도 이해되는군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역할이야말로 은혜의 증폭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나눔을 믿는 자에게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의 대표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역 모임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셀, 목장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은요 은혜 나눔의 공간입니다. 예배 주일날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는데 금요일날 또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예배가 아니라요 은혜 나눔의 공간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서 얻은 기쁨과 기도 응답과 감사의 내용들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만 말고 구역 모임에 가셔서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구역원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여러분 그 은혜가 증폭되게 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냥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고 화장을 예쁘게 해서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은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명수 샘물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준다면 그분들은 가뭄의 논바닥 같은 상황에서 생명수를 부여받아서 은혜 안에 춤추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감격이 그들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은혜 나눔에 앞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제도 많이 하는 거 좋고요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이 흐르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죽은 것 같은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이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이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꼭 목사에게서만 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작은 나눔 속에서 사랑의 손길 속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서 신자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은사의 축복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나누라고 하는데 은사 안 나누고 엉뚱한 거 나누는 사람들이 꼭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 구석진 데에서 그냥 둘씩 셋씩 커피 하나 뽑아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험담이나 하며 남의 험담이나 하며 파당을 짓고 엉뚱한 욕설이나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안 찔리나 모르겠습니다. 헌금으로 지어준 밥 먹고 헌금으로 구입한 커피 마시면서 그거 떠놓고 교회를 파괴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양심에 안 찔리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양심에 안 찔립니다. 왜 안 찔린 줄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찔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옳음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틀렸는데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게 파탄을 만들기도 하고 풍비박산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설교 시간에 자주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로 지나간 자리에 은혜와 평안의 꽃이 피면 그건 여러분이 잘한 거고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싸움과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정의가 불타고 옳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도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싱크홀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마음으로 정의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정의가 아니고 옳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딴에는 다 잘한다고 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기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항상 나누는 사람들 뒤돌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 만나고 나면 해맑아지고 은혜 나눔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살아나는지, 아니면 나를 만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붙잡고 험담하고 싸움질하고 욕하고 있는지,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자에게서 신자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건 가시와 엉겅퀴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은사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어나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의 판단 기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모든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머리에서 내 심장으로 말씀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머리에만 늘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장해 놓은 걸로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은 곧 뒤집어 놓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랑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식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식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봅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성경 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열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의 욕구를 채우는 정도는 머리에는 채울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삶으로 믿음을 뿜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삶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가슴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식은 내 자랑의 재료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의는 의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특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종종 보죠. 의학 드라마를 보면 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의술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환자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늘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의사가 또 나오죠. 이 사람의 특징은 어때요? 의술은 이 사람이랑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싸울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환자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과 돈벌이와 자기 성취욕에 취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명의입니까? 그냥 기술만 좋으면 명의입니까? 아니죠. 진짜 명의가 되려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이 사랑받고 추앙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뒤를 뒷받침할 때, 이게 은사죠. 은사가 뒷받침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베이스로 해서 그들에게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명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고 기술만 가득한 의사는 어떡합니까? 당신이 중병에 걸려있는데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딴 병원 가보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곧 죽을 사람인데, 그러나 진정한 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고쳐놓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늘 자랑하고 머리 큰 것 경쟁만 하고 지식적인 판단으로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게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뜨거운 가슴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사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저주가 되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은사답게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같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만들고 늘 엉뚱한 데 쓰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과 안타까움만이 있을 뿐이죠. 은사가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흐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흘러내리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담벼락을 넘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까지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 정말 결론적으로 중요한 요절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흘려보내는, 말씀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